안녕하십니까, 해륜 권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업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은 카르마, 범어로는 카르마라고 하고, 행위죠. 세 가지 신구의,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로, 또 생각으로 지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에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과보가 따릅니다. 그 과보가 따르는데, 그 과보가 따르는 시기는 당장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래서 그 과보를 받는 시기를 순현보, 순후보, 순생보. 순현보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 그리고 순후보는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것, 그리고 순생보는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 이렇게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 것, 이 괴롭고 즐거운 과보를 받는 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다 내 업보구나. 그래서 크게 업은 업으로 인해서 받는 업보, 그리고 그 업이 다 저장된 업장, 전생의 행위와 근본 행위가 쌓여서 있는 그 업장에서 업의 힘, 업력이라 그래요. 그 업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업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으로 인해서 그게 저장된 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력으로 업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위업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선업, 악업, 무기업. 선업은 선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 그리고 악업은 악심, 나쁜 것. 그리고 무기업은 이제 기록되지 않고 무표심이라 그러는데, 무심히 저장은 되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 과보가 없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업이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그 현재 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무의식 중에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의식 중에 저장된 것은 이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무의식 중에 저장된 그것이, 그 행위가 또 다음 생에 태어나고, 또 그 다음 생에 지었던 업이 또 그 다음 생에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행위가 저장되는 이 무의식을 전문용어로는 팔식,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업이 저장되는 기억창고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고요. 선업, 악업, 무기업에서 무기업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무심코 발바닥에 개미라든가 벌레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하지 않은데 발생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죄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업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불교에는 이제 유식학이라고 있는데, 유식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행위,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이 전 오식이라 그래서 이 5가지를 오식이라 그러고, 또 행위로 하는 것들, 몸이 추가되면은 거기서 육식, 그리고 잠재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칠식, 그리고 거기서 더 깊어지면은 팔식, 아레아식,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업이 저장되는 곳, 그것을 팔식이라 그럽니다. 그 근본에는 더 깊숙이는 우리의 불성, 구식이죠. 아마나식, 구식이 불성이 존재해 있고, 우리는
8식, 7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한 업보는 선업일 경우에는 살아가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만은 악업일 경우에는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업일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가 생기고, 또 그것이 작은 업보면은 피해갈 수 있지만은 큰 업보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보를 받지 않으려면은, 이 업보를 받아서 계속 윤회하게 되니까 이 업보가 없다면, 받을 업이 없다면은 윤회를 하지 않겠죠. 그러려면은 깨달아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윤회는 중지가 됩니다. 다시 태어날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깨달았다고 해도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남은 업이 있으면은 그것은 몸을 받아서 태어난 이상에는 그 업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복과 지혜가 다른 것처럼 복은 복대로 받고 또 지혜는 지혜대로 따로 있는 것처럼 도를 깨달았다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또 그 복 중에서도 그런 악업으로 지은 그런 것들은 또 그거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전생담을 보면은 그 전생에 이제 친구 허벅지를 칼로 찔러서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한 그런 악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업으로 전전생에 지옥에 빠져서 고생한 적도 있고, 또 부처님이 되고 나서도 나중에 가시에 찔려서, 또 발바닥에 가시에 찔려서 또 고생을 하신 적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업은 몸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업은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으로, 그래서 선한 행위라면 선인 성과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인 악과 악한 결과가 오고, 그리고 무기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어떤 의도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결과로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크게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선업은 선신들이 돕는다고 해요. 그 악업은 악신들이 오히려 그 악을 부추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 행위는 되도록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우리가 그 업을 피해 가야겠습니다. 업보를, 그 업의 장애를 받으면 사는데 곤란이 많겠죠. 그렇다면 이 업은 과연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구의라 그래서 그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 건데, 결국은 어떤 처음 근본은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한 거를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처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한 생각 일어나면 우주가 생하고 한 생각 멸하면 우주가 멸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생에 업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런히 염불하고 참선하고 마음 닦는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이 업보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 자체는 남아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커지면은 거기에 대한 장애는 소멸된 것처럼 작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업은 그 업으로 인해서 윤회를 되풀이 하는데, 그 업을 소멸시키자면은 우리가 처음 한 생각, 처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잘 다스려야, 처음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조심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할 때 그 처음 한 생각을 다스릴 적에 우리는 윤회를 멈출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 한 생각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무거운 제업을 가볍게 받으려면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여하고 할 적에 그 제업을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